한국어 성경 통독을 창세기 31장부터 40장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족장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제 족장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 이렇게 3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1장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20년 동안 라반의 외손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라고 하나님 지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2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습니다. 한번 30장 43절을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아브라함도 부를 누렸죠. 아브라함의 자기 개인 군사가 있었는데 318명의 개인 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를 누렸고, 예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창세기 31장 5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여도다. 그래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보니까 라헬가 레아한테 이야기해요. 보니까 라반 얼굴 인생 보니까 좀 안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도요 계속해서 자기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넣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알롱진 것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아주 꿈으로도 계시로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참 복입니다. 이 야곱이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알롱진 것이니라. 라반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도다.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런다면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20년 전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28장 봐보세요. 28장 13절 봐보세요. 28장 13절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합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서원기도.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20년 전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잖아요. 서원을 갚은 거예요. 20절 보세요. 28장 20절 창세기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이게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두 가지만 있으면 자족이라 그러는데 먹을 음식과
입을 옷. 근데 엄청나게 겸손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함께 하셔가지고 먹을 양식 주시고 입을 옷을 주세요. 그래서 다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31장 13절에 보니까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줘요. 하나님 서원한 거 다 기억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20년 전에 서원했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니까 너 이제 돌아가. 입을 옷하고 먹을 양식 그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어. 엄청난 부를 이뤘어. 그리고 벤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자녀가 11명이고 부인이 4명이고 엄청난 부를 이뤘습니다. 근데 이제 살짝 모르게 도망치거든요. 모르게 도망치는데 보세요. 19절을 보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았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자기 아버지 라반이 우상숭배한 드라빔 있죠. 그걸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누가요? 라헬이. 근데 이 라반이 이제 그 형제들 데리고 7일 쫓았다라고 23절에 나와요.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이 또 간섭해요. 참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은요 간섭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간섭을 심하게 해가지고 좀 나 좀 가만 좀 놔두면 안 되겠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간섭 받는 게 복이에요. 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가지고 라반 꿈에 네 야곱 건들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보세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하게 말하지 말라 하셨다. 내가 어제 꿈을 꿔가지고 나한테 뭘 안 하는 거지. 안 그랬으면 너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라반이요 아주 막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삼촌인데 그 사기를 잘 치는 야곱을 사기를 쳐버린 사람이야. 사기꾼의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야곱의 뜻은요 그 속이다라는 뜻인데 속이는 자를 속여버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해가지고 야 너 선악견에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라반이 잃어본 거 있잖아요. 드라빔. 32절 보세요. 외삼촌 씨는 유괴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의 그것을 도둑질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부인이 라헬이잖아요. 근데 라헬이 그 드라미를 훔친 거예요. 근데 걸리면 죽거든요. 근데요, 라헬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 그 딸이에요. 35절 보세요.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남으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걸 어디다 넣어놨어요? 낙타 그 안장 밑에다 넣어놔버려요. 앉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텐트 아니고 다 뒤져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지, 완전 범죄. 근데 그것에 넘어가 내가 월경을 하기 때문에 못 움직여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속인 사람은 라반, 또 라반을 속인 사람도 라헬인 거예요. 서로 속이고 속이는 그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 보니까 내가 20년의 외산종과 함께 가했더니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다 허락합니다. 41절 보세요. 41절 보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 거한 20년의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왜 14년이죠? 7년. 레아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라헬을 위해 했는데 레아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14년이라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위해서 6년. 그래서
4년 플러스 6년이니까 20년. 근데 뭐라 그러냐면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을 외삼촌을 위해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값을 몇 번이나 바꿨다가요? 10번이면 엄청난 거예요. 10번 완전하게 바꿨다는 거예요. 계속 사기친 거예요. 10번씩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기를 쳤다가 자기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42절 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시지라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 간섭하셔가지고 지금 외삼촌이 나를 놔두는 거죠. 하나님 간섭 안 했으면은 나를 빈손으로 쫓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그래서 이 야곱은요, 대화 가운데 늘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있죠? 야곱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받은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 말 혹시 아세요?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할 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하 23장 봐보세요. 사무엘하 23장 1절. 사람이 마지막 말하면 중요한 말을 하지 않겠어요? 유언 같은 말인데. 근데 세 가지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른 자. 하나님 자기를 높이 올려줬대요. 자기 목동이었거든요. 양을 치는 목동인데 하나님 왕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첫 번째 왕이 된 거. 하나님 날 높여주셨어요.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이 하나님께 구원 받았대. 이 야곱이 나와, 야곱. 야곱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에서가 큰 아들이고. 근데 받지 못해야 될 사람인데 기름 부음 받았대. 아들만 6명 있었잖아요. 이세 아들. 근데 막내 아들 참 이세도요. 아들 다윗을 그 아들로 취급하는 것처럼 아들 7명만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인데 사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7명 중에 하나. 근데 엘리야벳 때 사무엘이 기름 부을 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수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도 하나님 마음속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그래서 사무엘이 이 아들 7명 말고 또 없나? 그러니까 지금 양치기 하고 있는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이 있대. 그러니까 아들이 있죠. 이세가 처음부터 불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았대요.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야, 참 찬양 잘했대. 이 세 가지 이야기해요, 다윗이. 나는 하나님 높여주셔가지고 왕이 됐고요. 나는 원래 사무엘한테 기름 못 받을 사람이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간섭하셔 기름 부음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찬양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프를 켰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야곱이요, 다윗이요, 하나님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춤추죠? 얼마나 막 미친 듯이 춤을 췄는지 옷이 벗겨질 정도. 그 정도로 아주 막 하나님 임재를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찬양 잘하는 자 다윗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젯밤에 삼촌한테 꿈에 안 나타났으면은 나를 빈손으로 보낼 그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9절 보니까 이제 미스바라고 그래. 미스바가 참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당신과 나의 사이에서 감찰하옵소서라고 다른 이름으로 길리앗이라 청하였고 또 미스바라라고 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인생이 바꿔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거든요. 바꿀 때, 영어로 인카운터.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게바이지, 게바가 베드로가 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돼요. 사라가 사라가 돼요. 사울이 바울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면, 세상이 변화받더라고요. 내가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여기 보시겠습니다. 한번 봐보시면은, 32장 1절 보니까 야곱이 그 길에 지나가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니라. 천사들을 만나요. 야곱이 천사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집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하나님 천사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와요. 여기 7절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왜요? 야복강 건너편에 에서가 20년 동안 일을 갈았어요.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죽이려고.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 야곱이 아주 인간적으로 대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면, 여기 보니까, 이 8절 보니까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아 한 대를 피하려고 두 대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보면은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주가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사오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여기 이제 기도하는 야곱이 볼 수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간구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죽일까 겁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힘들면 기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곧 죽음에 직전에 있으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요. 20절 보세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이제 야곱의 종들한테 또 미리 이야기해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뒤에 있다 하라.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으실까 함이라. 앞에다가 누구누구 보냈다면 그 종들 보내고 양떼들 보내고 그 다음에 처자들을 보내고 자기가 맨 뒤에 있는 거예요. 맨 뒤에. 자기가 책임자잖아요. 책임자가 자기하고 있으면 자기가 앞에 가면 좋을 건데 겁이 나니까 일이 다 앞에 사람들 보내고. 그리고 22절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11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강 나루를 건넜어요. 벌써 이제 11 아들들 있죠. 다 지났어요. 압복강 지났어요. 두 아내, 두 여종 다 지났어요. 건너갔어요. 24절이 중요한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은 거예요. 그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홀로 남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있죠. 하나님하고 자기만 홀로 남는 그런 대면의 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냥 이스라엘 된 게 아니고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대면의 시간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 씨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네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불문고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도 완전히 거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문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왔잖아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이제 아주 생사를 거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 야복강에서. 근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 씨름하다가 25절 보니까 야곱이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한도패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의 한도패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이거였더라.
여기 있죠? 여기 쳐버리니까요. 세상 말로 장애우가 된 장애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남 속이고 사기 잘 치고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걷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잘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이 야곱이 변합니다. 이제 26절 보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나를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끈질기가 인대가 있어요. 나 축복해 주세요. 안 그러면 안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죠? 28절에 나와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 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요? 못 이기죠. 근데 아주 역발사례로 이렇게 이야기해 놉니다. 이스라엘. 30절. 그러므로 야곱의 그 이름을 푸나엘, 브렌트우드라는 런던 북쪽에 있는 데인데, 그 분해엘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최영상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홀을 빌려가지고 암노스 신학교도 하고 그랬었죠. 여기 분해엘이라 해놓고 하나님하고 대면했으나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환도뼈 그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요,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이제 인생이 바뀌어진 거거든요. 인생이 바뀌어지고 후에 이제 뭘 본다면은 야곱이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33장 1절 보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일을 거리고 오는지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정에 맡기고 여정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더라. 그래도 맨 나중에 누가 있어요? 라헬하고 요셉. 근데 3절이 중요해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더니 이제 바뀐 거예요. 그 전에 미리미리 이제 형이 마음이 풀어지면 이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요, 형이 원수잖아요. 근데 원수가요, 갑자기 내 편이 됩니다. 봐보세요.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서로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기쁘게 하면 원수도 네 편이 된다는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요, 환도뼈가 부셔져가지고요, 이제 장애우가 됐어요. 잘 걷지도 못해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그래서 에서를 만났을 때 제가 맨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으면은요, 원수가 내 편이 됐더라고요. 혹시 원수 같은 사람이요, 내 편이 되는 거 있어요? 이게 그 역사예요. 예? 에서가 죽이려고 20년 일을 갈았어요. 근데 한순간에 풀어져요. 왜요? 야곱이 변하니까. 결국 내 원수가 내 편이 되는 것은 내가 바꾸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꼬부러지면 되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듯이 그렇게 바꿔주니까 에서가 이제 나중에 호위병이 돼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10절 봐보세요.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이제 일단 9절 보니까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요. 근데 야곱이 그렇지 아니하니라.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웠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이게 은혜 받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원수가요,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원수 같은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에서 순간 바뀌어진 게 아니고 야곱이 바뀌어진 거예요. 야곱이 바뀌어지니까 그 원수 같은 에서도 그냥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호위병이 되는 12절 보세요. 에서가 가르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희 앞잡이가 되리라.
400명이 호위병이 돼가지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 같은 죽일라 된 사람이 죽이지 않고 에서와 400명의 군사가 야곱을, 또 야곱의 가족들을, 야곱의 양떼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해가지고 뭐 한다면 20절 보세요. 거기 단을 쌓고 이름을 엘로헤스 라엘이라고 하더라. 야곱이 또 단을 쌓아요.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34장은요, 디나이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왔다 철저하게 복수를 합니다. 다 죽입니다. 남자들 다 죽여요. 여기 5절 보니까 34장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들었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이해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자 말고 말 안 했어요. 나중 이야기 7절 보니까 이제 아들들이 듣고 들어와서 심히 근심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다는 그 소리 듣고.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한지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복수할 계획을 이렇게 해요. 할례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래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라.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됩니다.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다 받게 해가지고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요, 다 쳐 죽입니다. 24절 보세요.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을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처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이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 두 사람으로도 완전 넉넉히 감당할 정도로 다 죽입니다. 거기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남자 다 전멸합니다. 참 그래서 그 유대인들 군인을 갖다 뭐라 부른지 알아요? 이스라엘 디펜드 포스라고 부르는 IDF라고 그래요. 디펜드. 먼저 공격 안 한다는 거예요. 방어. 그래서 하마스 있죠.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1,400명 죽이고 한 250명 그 강제로 데려갔거든요. 근데 인질로 끌려간 사람 거의 다 죽었습니다. 몇 명쯤 살았지만도. 그러니까 한 2,600명쯤 1,600명이 죽은 거예요. 1,600명 죽이는데 하마스가 죽였는데 몇 명 죽인지 알아요? 한 8만 명 죽였어. 8만 명 죽이니까 이제 전 세계 언론, CNN, BBC, 온 세계 언론은 야 완전히 인종 말살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렇게 아주 막 전 세계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제거로 밉상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있죠. 그거 들고 너도 시내 가면 혼자 다니고 몇 명 다니면 어떻게 당합니다. 여러 명 하면 괜찮은데. 근데 팔레스타인기 들고 다니면 괜찮아. 팔레스타인기. 전 세계 팔레스타인 쪽을 후원하는 것은 거의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신본주의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쓰시는구나라고 여기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여기지 않죠. 여기 31절 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며 가나이까 디나를 갖다가 창녀같이 여기가지고 했다고 보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장 보겠습니다. 35장이 보면은 이제 야곱이 기도하는 것이 또 볼 수 있어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또 그 자리를 다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가서 너 제사 드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라 그런다면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제 우상숭배 없애는 작업을 야곱이 합니다. 아까 드라빈 같은 가져온 거 있죠. 라헬이 다 버립니다. 다 상수리 밑에다 묻습니다. 여기 보세요.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새긴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주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것들 있죠. 다 없애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거 다 없애는 거예요. 7절 거기서 단을 잡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엘베델. 35장 9절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은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으로 부르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까 약복강에서 너 이름 미스라 바꿨잖아. 이제 다시는 야곱을 안 부르고 없고요.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해요. 1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에게 내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계속해서 복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창세기 35장 14절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20년 전에 그 돌 기둥에다 기름 부었던 데 있죠. 다시 또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20년 전에 약속했던 거 소원 지켜야지. 그래서 다시 베델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라헬이 임신해가지고요. 벌써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임신해가지고 아기 베냐민을 낳았다가 죽습니다. 18절. 그가 죽기 전에 죽기 임하여 그 혼이 떠나라 할 때 그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들 낳았다 죽습니다. 라헬이요. 라헬의 묘가 19절 20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있다 그래요. 라헬의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있었더라. 베들레헴 가면은요, 베들레헴 입구 있죠? 그 입구에 라헬 묘가 있습니다. 네이첼 툼 이렇게 있어요. 유대인 여자들 가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그러면서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이삭 180. 80, 28절에 나옵니다. 180.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175. 175. 야곱은? 137. 145. 야곱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선배님이 알아봐. 137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고, 이삭은 180세 살았고, 야곱 147세. 147세. 36장 보겠습니다. 36장 보니까 36장에는 이제 에서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에서에 대해서. 에서가 어떻게 살았는지. 에돔 민족은 에서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36장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족 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였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보세요.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쭉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을 일한다. 족장들이 쭉 나옵니다. 대만 족도 나오고, 이렇게 36장에는 그 에서의 그 계보가 쭉 해서 나온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인가 하죠. 이스마엘인가. 아브라함,
조카 롯. 거기에서 나온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죠.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이 또 에돔 족속. 그래서 에돔 족속 있죠. 에돔 족속 여기는 지금 에돔이 어딜까요?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에돔 족속 요르단 사람들이. 그리고 43절 보세요. 창세기 36장 43절. 막디엘 족상,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에서. 그래서 다 친척들이에요. 같은 형제들이에요. 무슬림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분간이 안 갑니다. 그 요르단 왕이 있죠. 요르단 왕이 아주 정치를 잘한 것 같아.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나눠요. 그래서 요르단 간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바로 국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오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있다가 요르단 가기도 하고 그래요. 혹시 요단강 여리고 근처에 있는 요단강 본 적 있으세요? 깨끗한 물. 지저분한 물이에요. 거기 때문에. 쫙 북쪽 갈릴 쪽이 이렇게 좀 깨끗해도. 거기도 짐승들 물이니까 깨끗하게 보이도 병금 많지. 근데 요단강 여리고 근처에 있는 거기는요, 물세례를 많이 줘요. 이번에는 물세례 주고 그랬는데, 거기 가운데에 중간에 선이 하나 있어요. 요단강인데도 선이 있어가지고, 이쪽 요단강은, 이스라엘 거. 저쪽은 요르단 거. 그래서 여기서 수영체에서 들어가면 이제, 요르단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경찰들이 다 있어요. 예. 예수님이 거기서 물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37장. 37장 보면은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 얘기가 등장하는데 4절 보세요.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누구 한 사람은 편애하면은 다 자동적으로 좀 시기가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인지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 안 그런다 해도요, 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의 사랑하는 큰아들인 요셉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라헬이 애기 낳다 죽었거든요. 벤자민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 이야기를 해요. 형들한테 5절 보니까 꿈을 꾸고 형들에게 구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예수님 미워하면 뭐라 그러죠? 살인행위래. 벌써 살인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어 넣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기분 안 좋죠. 막내 동생한테 절을 한다니까. 8절. 그 형들의 그 얘기를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했다. 아까 미워했다가 더욱자가 더 들어갑니다.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또 꿈을 꿨대요. 형들한테 또 그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한 번 깼으면 그만 있으면 될 건데 또 이야기해줘요. 그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절을 하고 11별도 절을 하는 거예요.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 상징하거든요. 11별은 형들이고 이게 형들과 이제 11별이니까 남동생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남동생 베냐민 있죠. 베냐민하고 요셉과 나이 차가 몇 살 정도 날 것 같아요? 한 14살 정도 봐요. 얘기가 지금 벌써 한 3살 됐게. 지금 얘기는 지금 요셉 한 17살 정도. 14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10절에 보니까 그 꿈으로 부영에 구함에 그 아비가 누굴까요? 예? 야곱,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가 네 형제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네한테 절을 하겠느냐? 라고 아버지 야곱이 꾸짖는 거예요. 요셉한테. 근데요, 11절 보세요. 그 형들은 시기하여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분명히 예사로운 꿈이 아닌 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형들은 시기로 끝나는데요. 그냥 죽이라 그러는데 그 아비 야곱은 이것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구나. 그래서 마음에 두는 거예요. 혹시 자녀분들이 이제 자녀분들 중에 뭐 손자 손녀 중에 누구 한마디 해 누가. 근데 그게 어떤 영적인 의미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걸 꼭 기대해 줘야 돼요. 누가복음 2장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길을 잃어먹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 누가복음 2장 49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하시니 요셉과 마리아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그 나사렛에 이르는 데 순종하며 갖다 드시더라. 그 모친이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하시는 12살이거든요. 12살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있었거든요. 예? 여기 며칠 동안 길을 잃었죠? 서로 3일 동안. 3일 동안, 미싱이 된 거예요. 실종된 게 실종. 그러니까 뭐 아까 뭐라 그러지? 여기 보니까 심히 좀 근심했다더라 그렇게 나와요. 예? 근데 이 마리아는요 마음이 두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임신할 때부터 알았거든요. 예? 예?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이제 꿈을 꿔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창세기 37장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별명이 뭐예요? 꿈꾸는 자, 드리머예요. 요셉은요, 꿈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요. 또 꿈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뭐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고요. 뭐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요, 전도하다가 많이 두드러 맞았어요. 오늘 뭐 이빨이 아침에 아프더라고요. 무슬림한테 맞은데요. 이게 어려움인데도 그게 또 엄청난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그거 내한테는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도 그게 결국은 특권이더라는 거예요. 그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 21절 보니까 루벤은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루벤도 안 죽이고 싶었어요. 23절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사람이요 구덩이에 던지는 것은 그 속에 정갈이 있고요 뱀이 있고요 막 무섭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던져버리는 거 옷을 다 벗겨가지고 거의 살인 행위입니다. 살인 밀수. 살아난 게 기적입니다. 안 죽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유다 26절 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래서 유다가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 그걸 건져내는 죽이지 않는 일을 한 사람이 유다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요 유다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유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메시아가 유다의 족속에서 나올 거라고 예언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죽이지 말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르기이니라. 하며 형들이 청종하니라.
그래서 그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고 은 20개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요셉을 팝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인생이 한순간에 바꿔져요. 그렇게 채석이 있고 잘 나갔던 요셉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다가 갑자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지는 않았지만도 남나라의 종으로 팔립니다. 노예제도 있었잖아요. 돈으로 팔리는 거예요. 애굽 상인들한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32절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베기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의 정령 찢겼도다. 옷이 찢겨있고 피가 묻어있으니까 뭐 완전 여기도 완전 범죄입니다. 이것도 야곱이요 속아요 속아. 평생 남을 속이는 삶을 살다가 이제 계속 속습니다. 야곱이. 32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가로되 내가 슬퍼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그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너무 힘드는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죽은 줄 안 거예요. 근데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시나 시위대 보디발 집에 요셉을 팔았더라. 요셉을 팔아요. 보디발 집에. 이 모든 한 사람의 인생이요,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죠. 이건 하나님 간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이로 나가니라. 이제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근친상간을 해요. 유다가 아들을 낳았죠. 큰아들이 뭐죠? 엘. 둘째 아들은요? 오난. 셋째 아들은요? 셀라. 3절에 엘이 나오고요. 4절에 오난이 나오고요. 5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근데요, 엘의 부인이 누구였죠? 큰아들의 부인 다말이었어요. 근데 7절은 유대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니라. 하나님이요, 유다의 큰아들 엘을 죽이고요. 또 둘째 아들한테 이제 그 며느리를 보냈거든요. 오난도 잘못해요. 10절. 여호와 목전에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여요. 다 그냥 음란죄 악한 죄를 다 지어가 죽입니다. 근데 셋째 아들 셀라 있죠. 셋째 아들도 죽을까 두려움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지라고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막내 아들 줄 테니까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근데 셀라도 그 아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여기요, 셀라도 죽을 것 같으니까 셀라를 안 주는 거예요. 장성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 보니까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의 부인도 죽은 거예요. 근데요, 이제 유다의 며느리 다말하고 이렇게 근친상간한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15절 그가 얼굴을 가렸으면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긴 거예요. 얼굴을 가렸으니까 모르니까. 길 곁에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아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18절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점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되더라 라고 나옵니다.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의 하고 근친상간에서 임신됩니다. 그리고 24절 보니까 석 달 후에 유다에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해줘요. 당신 며느리 다말이 간음하다가 잉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임신했답니다. 그 소리를 유다한테 해주니까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를 끌어내라. 불살이라. 불로 태워 죽이겠대요. 근데 25절 보세요. 다말이 끌려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한테 이래요.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됐습니다. 보소서 이 도장 끈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구 거예요? 유다 것이에요. 유다 26절 보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이게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걸 통해서 목회를 시작한 분이 우리들 교회 김항재 목사님입니다. 김항재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 다 말이 옳잖아요. 아니, 다 말이 더 악하잖아요. 안 그래요? 시아버지 속여가지고 그렇게 간음해가지고 애기 임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런다면은 유다가 당신이 나보다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래요? 영어로 창세기 38장 Yeah, she's more righteous than I. 야, 이게 고백이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돌팔매하고 막 죽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she's more righteous than I. 분명히 그 여자가 잘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야, 너는 나보다 더 나아. 내가 잘못했어. 은혜 받은 사람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 돌팔매 해가지고 죽이고 싶은 다 할 수 있었죠. 근데 아니야. 너는 나보다 나아.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이것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들 교회 한 35,000명이 출석하더라고요. 내가 봐서는 전 세계 여자 목사로서 가장 많이 모이는 사람 중에 한 톱5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출석하는 교회죠. 퀴트에도 유명한데 저한테도 이메일 한 번씩 오거든요. 근데 이게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You are more righteous than I.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기를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거기요. 네? 이름이 누구죠? 29절에 베레스. 그 다음에 세라. 창세기 1장을, 마태복음 1장을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 1장 3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 보니까 베레스 첫째 아들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1장 3장에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39장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이 종노릇 하다가 감옥살이까지 하는 죄수까지 됩니다. 근데 참 요셉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게 창세기 39장입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갔는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었구나. 요셉이 하나님 함께 했어요. 함께하면 오는 현상이요. 형통한 은총이 임합니다. 형통이 와요. 자동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형통한 거예요. 형통하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이 진짜 형통입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이겼어요. 근데 감옥 가요. 그 형통이에요, 형통 아니에요? 형통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 정말.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시고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있고 그거로만 물질적으로만 우리가 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정말로 영적인 형통이 최고 형통이에요. 죄를 이겼어요. 악한 것을 이겼어요. 시험을 이겼어요. 그런데 감옥 간다니까요. 그런 간증 많이 안 하잖아요. 예수 너무 잘 믿고 사업을 했더니 부도가 났다네. 그거 복이에요. 예? 사기쳐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을 했더니 근데 하나님 그 부도가 났다니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선을 이루는데 그냥 과정 중에 한 가지. 요셉이 감옥 갔다네. 그걸로 스톱되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요셉이 감옥 갔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다. 꿈대로 다 되잖아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절을 하고 형들이 절을 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이
진짜 형통인 거예요. 여기 하나님 함께 하셨다잖아요. 그리고 형통했어요. 그리고 3절 보니까 주인이 보디발이거든요. 이집트 사람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이게 세상 사람이 이방인이 히브리 이 요셉하고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범사에 형통케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것도 세상 사람이 봐요. 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셉이 이제 그 주인한테 은혜를 잊게 하니까요, 높여줘요. 그 가정이 총무가 돼, 총무. 하나님은 은총이 임하면 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높여줘요. 총무가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갖다가 요셉의 손에 다 맡겨요. 요셉한테 다 맡기거든요. 그냥 검사 안 해도 돼요. 요셉이 하는 것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리라 저리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뭐 하나 시키면 뭐 10개 이상 잘해버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왜냐하면 8절 보세요. 6절. 주인이 보디발이죠. 그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험하고 나서 자기 식력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해. 그리고 9절 보니까요, 이제 보디발의 부인이 이제 유혹을 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되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보다 더 크게 두려워했었고 크게 인식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셉은요, 보디발하고 보디발 주인, 그 부인, 뭐 종들 그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예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라 마귀는요 날마다 유혹을 해요. 예? 끊임없이 날마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 11절 보니까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으니라. 그래서 요셉은요 보디발의 부인,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자기 3명 있는 걸 인정하는 사람인데 보디발의 부인은 야 니하고 나밖에 없다라고 여기는 여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느끼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삶,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하고 있는 삶,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것, 그거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21절 봐보겠습니다. 21절.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거기서도 함께 하셨어요. 보디발 집에 종노릇 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21절에 요셉이 감옥에 갔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보이는 것이 사람들한테 은총을 받게 해요. 은총. 그래서 감옥에서도 이 은총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처리하고 재정 임무를 갖다가 죄수가 모든 재정 담당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이요. 이 은총을 받으니까. 그리고 똑같이 23장에도 전옥은 간수죠. 간수는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너무 잘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해놓으면 너무 잘하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너무 잘해. 하나님께서 엄청 복을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요셉한테. 요셉이 형통케 되는 축복이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40장에는 이제 요셉이 꿈을 해몽합니다. 이제 요셉이 갇힌 곳이 정치범 수용소예요. 정치범 수용소. 그래서 술과하는 장,
근데 떡관한 장이 갇혀요.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갔더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근데 이 사람들이 며칠 후에 꿈을 꿨는데 똑같이 한낮중에 꿈을 꿨네? 근데 꿈을 해먹을 자가 없어요. 8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건대 내한테 고하소서. 이 순간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해몽할 거예요. 아까 야곱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대화 가운데 또 자기 마음속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기 해석, 꿈 해석하는데 하나님께 있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라. 숙고하는 자.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됐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하리라. 숙고하는 장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요. 요셉이 부탁한 게 나와요. 당신이 그런 이득을 보거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모함으로 내 감옥 들어온 거 알잖아요. 이 사장을 바로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줘서 그 부탁을 해준 거예요. 나 좀 나가게 좀 해달라고. 세계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다 있는 곳이 교도소라 그래, 교도소. 다 억울하다 그러면 다 억울하다 그래. 그래서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교도소 안에는 걸린 죄인, 교도소 밖에는 걸리지 않는 죄인. 다 죄인인데 거기는 걸려가지고 물론 이제 더 큰 사고도 친 거지. 걸려가지고 감옥 들어가 있고 안 걸려가지고도 우리 많이 밖에 살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안 걸려가지고 산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 죄인인데 감옥에 있는 죄인이 있지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요. 근데 2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것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나 좀 나가게 좀 해달라고. 근데 몇 년 동안 기억 안 하는지 알아요? 41장 1절에 나와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꾼 꿈을 자기가 하숫과에 섰는데 2년 후까지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최소한 2년 넘게 감옥살이 한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17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봐서 한 27 넘어서 감옥살이 한 거예요. 나이 30에 24시간 안에 감옥 죄수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한순간에 또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또 열 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오늘 야곱의 삶, 요셉의 삶을 보았는데 하나님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자기 표현을 뭐라고 표현한지 알아요? 당신 누구요? 하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뭔 삶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야곱 족장 시대는요, 자기 지팡이 있죠. 지팡이에다가 자기 삶에 일어난 일들을 다 파요. 조각을 파. 근데 야곱이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이 지팡이 있죠. 지팡이를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죽어요. 앉아서. 그렇게 죽은 장면 나와요. 그냥 눕혀서 죽은 게 아니고 지팡이를 기대고 죽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야곱은요, 그러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경험한 사람이고 야곱만큼 많은 걸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한마디. 그래서 한번 봐보실래요? 그거 하나 뭐 맞추겠습니다. 물어봐요. 이게 이제 바로 왕이 야곱한테
47장, 바로가 예. 보세요. 47장, 8절, 9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된 당신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던데 나그네 길을 세월이 130년이다. 130년에 이제 130세까지 그 가나안 땅 살다가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오거든요. 애굽 땅에서 몇 년 더 살까요? 7년. 예? 17년. 17년 더 살아요. 17년. 그래서 147세 죽어요. 그래서 130년 동안 살았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 근데 내도 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많이 두드려 맞으세요, 무게에서. 우리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깊이 속에 뿌리 박혀 있으면 어디를 가나 누가 푹 찌르면 하나님이 나와요. 우리 예수의 사람이에요. 푹 찌르면 예수가 나와요. 예수님. 우리 이 시간에 1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의 사람 평생 동안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렌지를 꽉 잡으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영적으로 잡으면 예수가 나오기를 주님 원하는 것 같아요. 주님 예수의 사람으로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면 1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앞서서 성령으로 충만케 앞서서 야곱 삶 속에도 정말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득지하리요? 라면서 그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이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므로 믿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어주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천국하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